고개 들고 가슴 펴고 손 펴고 자, 깊이 숨 한번 들이마시고 그리고 하품을 하품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살짝 비서. 네. 악보를 나실 겁니다. 오선지 위에 까만 점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동그란 것, 꼬리 달린 것, 점 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콩나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로는 아무 소리도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음악이 아니죠. 그냥 종이 위에 기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악보를 들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건반에 올려놓고 연주를 합니다. 그 순간 종이 위의 점들이 소리를 내면서 연주가 시작되고 비로소 음악이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과 찬양이 바로 그러하죠. 찬송과 악보가 단지 종이 위의 기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악,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잠언이 딱 그러합니다. 마침내 잠언 31장 최종장에 도달했습니다. 1장에서 30장까지 지혜는 마치 악보와 같습니다. 말이고 원리고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을 조심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그 악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1장에 이르러 그 악보가 드디어 살아있는 몸을 입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 에셋 하일, 즉 힘 있는 여인,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저는 이 에셋 하일, 힘 있는 여인, 용기 있는 여인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셋 하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혜가 말이 아닌 삶으로 원리가 아닌 손과 발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잠언의 대미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손과 발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실존 인물일까요?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오늘 잠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단락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31절까지는 총 22개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역시 모두 22개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하게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됩니다. 이런 걸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합니다. 가령 10절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네 번째는 알파벳 달렛, 20절은 11번째인 카프, 그리고 31절은 맨 마지막 알파벳인 탑으로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4장, 또 시편 119편 등 몇몇 시편에서도 이 아크로스틱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알파벳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전부다, 빠진 게 없다, 완전하다 입니다. 자, 우리말과 글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글을 늦게 배우신 할머니들의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시입니다. 기억에서부터 시옷까지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나나? 나도 몰라. 다 잊었네. 랄라랄라 노래나 부르자. 마음이 편하다. 보리밥 먹고 살만 난다. 자, 기억에서부터 시옷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시인데요. 이건 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기억에서 히읗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헌호수가음님의 시를 인용하겠습니다. 가느다란 몸 부수어 쥔 총칼 터 평화. 다시요. 가느다란 몸 부수어 쥔 총칼 터 평화. 기억에서 히읗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히 그 크기를 말할 수 없는 한 줄이죠. 이 한 줄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스스로를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이 모두 계신 것만 같습니다. 앞에 할머니들의 시도 그렇고 이 펜그램도 그렇고 글자 하나하나에 화려하진 않지만 삶이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잠언 31장이 꼭 그러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타브까지 지혜가 삶의 모든 자리를 채워갑니다. 16절 농사, 19절 물레질, 20절 돌봄과 섬김 등등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고 발로 걷고 눈으로 살피는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느 누군가를 특정한다라기보다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실제로 히브리어 여성형 명사이죠. 잠언 1장 거리에서 외쳤던 그 지혜가 마지막 31장에 이르러 삶 전체를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지혜를 따라가면서 어떤 순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이 여인은 먼저 일합니다. 양털과 사물 구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또한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밉니다. 놀랍게도 설명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오면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서 인애의 법이란 토라테세드, 즉 사랑이 넘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삶이 먼저고 말은 나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에서 말만 하는 사람의 말과 삶을 먼저 살아낸 사람의 말이 전혀 다름을 잘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듣는 무게가 다르죠. 이것이 지혜인데요, 입보다 손과 발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23절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31장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갑자기 남편이 등장해요. 지혜라며, 의인화라면서 왜 남편이 등장하지? 이 여인은 이룬 일이 많습니다.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웃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남편은 성문에서 장로들과 앉아 인정을 받는답니다. 자, 이어서 잠깐, 혹시라도 저처럼 이 남편은 아내 잘 만난 덕을 톡톡히 보는군, 너무 부러운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것은 남편들 부러워하러 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런 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성도 없습니다. 이 여인을 닮아가고 따라 사는 것이지, 이런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이런 배우자가 되는 게, 이런 배우자로 변해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혜는 나 혼자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주변을 살리는 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자녀들이 일어나 복되다 하고요, 31절에서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지혜가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지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질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잠언 1장에서 지혜는 거리에서 혼자 외쳤습니다. 그런데 31장에 이르러 몸을 입고 가정을 살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데요, 지혜가 몸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함께 빛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두려움을 웃음으로 바꾸는 것은 경외입니다. 잠언 31장 25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 여인은 다가오는 날을 웃으며 맞이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여인의 탁월함이자 동시에 31장의 백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이 뼛속 깊이 와닿은 이유는 저야말로 내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라며 내일이, 미래가 두렵지 않은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줄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등등.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며 웃음으로 맞이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웃는답니다. 들어와. 내일을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후 대비가 완벽해서일까요? 부동산에, 주식에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거미줄처럼 인맥이 촘촘해서 그래서일까요? 오늘 잠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외모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경외는 두려움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데요. 두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이라면, 경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쌓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나의 내일이 그분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오히려 다른 두려움들이 작아지고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센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안하고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서연이 고3이잖아요. 괜찮아요. 네.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경외하시면 열려요. 지금 이 여인은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웃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출중해서 뛰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처음 잠언을 나눌 때가 떠올랐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작년 11월 30일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눴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즉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커버 투 커버죠.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경외예요. 마치 악보가 첫 음표로 시작해 마지막 음표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듯 이제 잠언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금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곧 잠언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일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오전 7시 40분 저희 성도님 한 분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못 받았다며 출근길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말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잠언이 어려워요. 잠언이 어려워요. 저도 잠언이 어려운 터라 저도 그래요.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어렵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잠언이 어려운 걸까? 그리고 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걸까? 고심 끝에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살지를 못하고 살 수 없음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한글이 어렵다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버겁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쉽게 설렁설렁 여기고 대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가볍게 쉽게 대충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해보니까 순종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접했을 때 그걸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때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지키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무심코 지나친 날들이 많아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일 테죠. 그러니까 생략한 말을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잠언이 어려워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잠언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말이죠. 이건 좋은 신호예요. 나를 보면 절망적이지만 아니에요. 우린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대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잠언이 어렵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실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악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손지 위에 기호가 몸을 입으면 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날 LLM인 생성형 AI가 몸을 입으면 로봇처럼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일을 하는 안드로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근본적인 이야기를 태초부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지혜가 그리고 잠언 1장부터 외쳤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오늘 잠언이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셨으며 말씀보다도 먼저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또한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그 자리를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잠언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오히려 쉽게 접근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쉽게 보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한 분에게로 이끌어가는데요. 잠언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그 잠언을 온전하게 사신 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합니다.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한 이 책이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에셋 하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드디어 악보는 연주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나다운 노래, 아름답다가 나답다잖아요. 가장 나다운 아름다운 노래로 말이죠. 부디 잠언이 어렵다는 그 고백을 통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